사사기 4장.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오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되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4장 여사사 드보라를 통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에웃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인 하솔 왕 야빈의 압제를 받습니다. 4절에서 10절은 드보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조력자 바락이 조력을 하게 되고 17절에서 24절은 헤벨의 아내 야일의 활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4절에서 14절과 17절에서 24절은 드보라, 야엘 같은 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은 항상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자는 남편의 집에 있을 때 곧 결혼하여 남편의 보살핌을 받을 때가 가장 평안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는 드보라가 여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는 사사회 지위를
얻었습니다. 연약한 여자인 야엘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대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미리암도 그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더 8장과 9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들은 세습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세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사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삼손, 드보라 등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사가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을 사용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성 평등의 원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의 필요에 따라서는 본문에서처럼 여성을 들어 쓰시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인격을 소유한 자라는 점에서 서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기능적으로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감히 남자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남자든 여자든 모든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여선지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에 훌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안나,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빌립 제사의 4딸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는 전사 또는 구원자로 여겨집니다. 4절과 5절의 사사 드보라나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의 사무엘의 경우는 지파간 중재자 역할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사사의 권위는 특정한 지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야빈의 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0절에 의하면 사사 에웃으로 인하여 80년 동안 대적의 침략이나 시달림이 없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절에 의하면 그러나 그들은 에웃이 죽자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의 대가로 일전에 가나안 정복 시에 한번 경멸했던 적이 있는 하솔왕 3절에 의하면 야빈에 의해 다시금 20년이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살펴보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죄의 권세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가 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편해지면 그가 일전에 겪었던 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80년 동안 대적으로부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장 21절에 의하면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열국을 남겨두셨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우상 숭배를 할 때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남겨두셨습니다. 4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3절에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개하게 됐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가 바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백성들의 범죄,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고난을 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지만 애굽 왕 바로느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서 훈계하고 교육하고 유익이 되게 하는, 그래서 신앙이 몇 단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크나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사사 드보라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락입니다. 6절 9절 10절에 의하면 야빈의 압제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선택된 여선지 드보라의
시스라의 예언을 따라서 바락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일전을 벌일 준비를 마칩니다. 12절에서 16절에 의하면 바락은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무기와 전쟁을 위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을 데리고 철병거 900성을 갖춘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오합지졸과 정예부대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의 예언 곧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리라는 예언을 믿음으로써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과 자기 백성을 위한 희생 정신의 결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서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아 물맷돌 한 개를 던져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번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전쟁이든 상대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역을 야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사사 드보라 예언대로 순종한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은 이런 전쟁은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 야엘에 의해 시스라가 피살당함으로써 절정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은 9절에서 드보라가 예언한 바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엘의 행위는 20절과 22절에 시스라를 죽였고 21절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드보라는 야엘의 행동을 극찬했습니다. 5장 24절에서 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모든 과정에 대해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영토 확장, 무력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인 이 싸움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